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구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로 나누는 슬기로운 성도생활 27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숨 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인간과의 관계가 있는데 생각해 보면 이 관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것,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에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 과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약에 끊어진다면은 그것은 내가 끊은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낙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음란한 일이 벌어지고 이단 사상이 퍼져나가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형편과 바울을 향한 또한 오해와 막 공격들, 비난의 말들,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환난, 그리고 그가 복음 전파에서 오는 역경들, 또한 육신의 질병,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오늘 16절 말씀해 보면은 낙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 비결에는 무엇이 있을까? 낙심치 않을 수 있는 것은 5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까? 나의 주가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가 되심을. 고린도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 1년 반 정도 동안 머무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그 복음을 통해서 인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죠.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유언비어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하고 복음의 질을 떨어뜨린다.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이간시켰고 그 틈새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2절에서 4절 말씀에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만약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너희의 눈이 세상 신에 가려져서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들의 인생 자체를 어디에 비유합니까? 오늘 말씀에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질그릇이란 예쁘고 튼튼한 그릇이 아니라 깨지기 쉽고 값싼 그릇입니다. 하지만 질그릇은 결국에 무엇을 담은 그릇이다라고 설명을 합니까? 보배를 담은 그릇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원래는 질그릇같이 약하고 무가치한 인생이 과연 어떻게 튼튼하고 귀한 그릇으로 쓰이게 될 수 있는지 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보배란 6절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복음을 뜻하는 거예요. 복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데 있습니다. 원래 보배는 무엇입니까? 소중한 거죠. 그래서 튼튼하고 좋은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누구나 죄 용서받고 영생할 수 있는 이 소중한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다는 거예요. 즉 귀중한 복음을 받고 간직하게 된 사람이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바로 질그릇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 해도 그 본성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불안하고 어떻습니까?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자격과 조건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료, 이 파일들을 세이브 시키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세이브를 수시로 하죠. 문서를 작성하다가 수시로 세이브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 저장할 용량이 파일이 너무 크면은 컴퓨터에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큰 용량의 저장소를 찾는 거예요. 외장하드라고 하죠. 또는 기존 저장소, 이 컴퓨터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시킵니다. 없애버리고 저장 공간을 늘려서 그 공간을 확보시키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중요하고 큰 파일을 담을 수 있는 저장소의 조건과 자격이 필요해야 중요한 것을 거기에 세이브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배를 담으려면 용량과 조건이 필요한데 자격이 안 되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어떻게 귀한 보배를 저장하고 담을 수 있느냐. 7절에 보면은 그것은 곧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어떻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에. 복음의 능력은 결코 그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본인에게서 나오거나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창조자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복음이 전파되고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 역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에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복음을 담고 전파하는 데 잘 쓰이는 아름다운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약점투성이지만은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잊게 되면 이 세상 어디에 떨어져도 절대로 깨지지 아니해서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그러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증하는 것이 오늘 8절에서 10절이에요. 우리가 자주 인용하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한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은 자들에게 시험 당할 때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없다 하더라도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승리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으로서는 당장 깨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을 결코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거꾸림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강될 때에 강력한 질그릇으로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배를 담을 수 있는 질그릇이 자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아무리 쓸모없는 그릇이 된다면 깨뜨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뻐도 쓸모없는 그릇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버려지게 되죠.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10절에서 항상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합니다? 몸에 짊어진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복음을 위해 충성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해서 매일 나를 치고 복종시켜 죽여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죽음의 십자가 고통을 같이 겪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그와 동시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부활, 그 영생을 더욱더 확실하게 간직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 참된 슬기로운 성도의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그릇이 비어 있을 때는 그릇이 만들어진 재료에 따라서 그 이름이 불리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로 만들어졌으면 유리 그릇이 되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으면 플라스틱 그릇이 되고, 금으로 만들었으면 금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불리죠. 하지만 그릇에 무언가가 그 안에 담기게 되면은 그 담긴 내용물에 따라서 그 그릇을 지칭하는 이름이 달라지게 되죠. 아무리 여러분 수라상에 올라가는 그릇이라도 그 안에 개가 먹는 음식이 들어가 있으면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 됩니까? 개밥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볼품이 없어도 이 밥상에 올라가는 그릇이 된다면 귀한 밥그릇이 되게 돼 있죠. 질그릇이란 이름은 아직 무엇이 담겨 있지 않았을 때에 그 만들어진 재료에 따라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란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이름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별로 예쁘지 않은 그릇, 잘 깨어지는 그릇, 싸구려 그릇입니다. 하지만 그 약하고 무가치한 질그릇이라 해도 일단 그 안에 무엇이, 그 안에 보배가, 그것도 세상에서 최고의 보배가 담긴 그러한 복음이라면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하나님과
제가 관계가 깨어진 것이 지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며칠 전엔 저희들이 이제 집안을 좀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버릴 것 좀 버리려고. 집안에 그릇들도 막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릇을 정리하다가 빠당 떨어뜨리는 바람에 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다 깨졌습니다. 근데 그 그릇이 아이들이 간식이 담겨져 있는 예쁘고 깨끗한 그릇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지는 순간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아내는 비명을 지르죠. 저는 그 파편들을 치우고 아이들은 그 안에 담겨있던 간식들을 잃고 순간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담고 있는 우리라는 그 그릇이 깨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 그릇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을 품고 하나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며,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손쉽게 주님께서 꺼내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귀한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그릇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과연 무엇을 담고 있는 그릇이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서 이 다양한 그릇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금, 은, 나무, 질그릇. 이 네 가지 종류의 그릇 가운데 어떤 그릇이 가장 귀할까요? 물론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당연히 금그릇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릇의 차이가 아니라 무엇을 담고 있느냐의 차이. 그런데 담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릇에 보배를 담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릇이 깨끗해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그릇에 담았을 때 아무리 금그릇이다 하더라도 더러우면 음식을 담지 못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릇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은 그것은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한 그릇의 기준은 먼저 깨끗합니다. 담을 수 있느냐. 깨끗하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함은 바로 구별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또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너무나 쉽게 깨지고 부서지는 존재. 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참된 부활의 신앙을 담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껴주시는 귀한 그릇, 복음을 위하여 쓰이는 그 그릇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림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그래서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예수의 생명, 보배를 담은 귀한 그러한 그릇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빚으신 것은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이 질그릇으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직 보배 되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귀함과 능력은 온전히 주님께 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내 자아가 죽게 하시고 매일 말씀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 많고 악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뛰어나신 권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귀한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